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죄인들인데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지체로 교회 지체로 속하게 되는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계획하신 계획 중에서 최고한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것은 이게 놀라운 축복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요, 육신의 안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실 때만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7, 18,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또한 그의 힘의 능력, 위력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냥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몸으로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로 감춰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다음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이 새벽 예배에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진정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뿐 아니라 그런 예배자들이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로 우리는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간혹 있지만 주로 영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대하고 참 기도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오게 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섬김을 통한 축복을 누려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면 주변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때로 구원받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교회에 정착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들이 사랑 안에서 나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섬겨본 사람만이 섬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줘본 사람은 주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주면 그 주는 것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고 또 그래서 넘치도록 그 위에다 얹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맨날 시험 들고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맨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베풀어 본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그분이 살아계신 거 분명한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그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한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무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특별히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증인된 삶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간단한 말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평생에 몇 사람이나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인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삶은요, 그냥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상급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이거보다 소중한 세상에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가요,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분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뭐 이런 가족 형태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늘나라는 천사와 같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하늘나라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의 동역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관계는 바로 주님과의 이 관계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중한 관계까지도 뒤로 제끼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살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에 참 열심히 있는 자, 전도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 이걸 숙제로 여기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나를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주신 기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산 침례교회 참 강혜민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고 성도들의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기뻐요. 행복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와 함께함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져 있는 비밀, 영적인 그 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